아직도 뭔가 기도가 아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네,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기쁜 날, 주일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 이런 좋은 날을 선물해 주신 만큼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더워요? 밖에서 그만 날씨가 좋은 만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뛰어노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다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지금 놀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제 말이 들리시나요, 우리 친구들? 네, 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하시고 우리 이 넘치는 에너지를 찬양할 때 써봅시다. 우리 일어나 주세요. 하고 싶은 거를 잠시 멈추고. 그게 뭐죠?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네, 우리 찬양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찬양 준비하면은 친구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요. 찬양 준비! 찬양 준비!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임레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몸짓,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다 기뻐 받으십니다.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율동 잘하는 친구들 제가 앞에서 보면서 네 간식 쿠폰을 드리니까요. 이런 이벤트가 또 열심히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이곳에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게요. 준비.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와 우리 다들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지금 이곳에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친구들. 근데 율동도 중요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도 네 열심히 잘한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 되어서 싱싱싱 우리에게 만물을 또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오, 막 이렇게 또 박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신나게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기쁘게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정신 찬양해 깊은 바다 하늘 구름 주님 성시 온 세상이 싱싱싱 가자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큰 소리로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자 우리 한 번 더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지치면 안 돼요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예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식 쿠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지를 몰랐어요 우리 이제 앉아서 조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네, 우리 조금 잔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간식 쿠폰을 드릴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지금 드릴까요? 네. 아 근데 너무 우리 친구들이 오늘따라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다음 주에 또 드릴까요? 일단은 네, 일단은 여기 우리 친구 주원이 이제 박수를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박수를 이렇게 쳐가지고 찬양도 입술로 너무 잘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네 이제 오랜만에 오는 친구인가요? 오랜만에 오는데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다 앞쪽 친구들도 다 너무 잘했는데 뒤쪽에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이름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이 친구. 네. 네. 율동이랑 찬양도 같이 너무 잘 따라 부른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두들 다 잘했어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네, 다음 주에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대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변함없이 어둠을 밝히며 뜨는 저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봄을 알리며 거리에 피어나는 새싹도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때론 불량품인가 의심도 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우면 잠바 벗을까?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엉덩이 뒤로 조금 가볼까? 엉덩이 뒤로. 됐어. 자, 1학년 친구들도 좀 뒤로 가볼까요? 뒤로. 됐어요. 하진아, 하진이는 저기 수임 선생님 옆으로 와. 이쪽으로 옆으로 와, 하진아. 반대쪽 옆으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절 아니고요. 8절에서 13절이에요. 한 번만 바꿔주시겠어요? 8절에서 13절. 22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몇 페이지에 있어, 민재? 몇 페이지에 있어? 읽어줘. 네? 599쪽에 있어요? 600장, 599 또는 600장에 있어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22장 8절에서 13절. 이거 틀렸어요. 컴퓨터 멈췄어요? 아, 그러면 안 나와요? 22장 8절에서 13절. 자, 우리 컴퓨터가 멈췄대요. 우리 말씀을 꼭 찾아야 되겠네요. 우리 혜민이 오랜만에 왔어요. 자, 우리 컴퓨터가 멈췄대. 우리 성경책을 다 같이 옆에 친구랑 나눠서 봅시다. 우리 예준이네한테 성경책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예준이. 저 성경책 안 보여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옆에 친구랑 같이 보세요. 민재야, 옆에 친구랑 같이 봐. 하늘아, 찾았어? 우리 지금 컴퓨터가 안 되니까 말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구약 600페이지쯤에 있대요. 구약 600페이지쯤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601장. 우리 옆에 친구랑 같이 봐, 민재야. 도윤아, 우리 하완이랑 같이 봐. 이거 안 바꿔도 되는데 혹시 살았으면 넘어갈까요? 됐다. 넘어갔다.
재영 선생님. 이거 재영 선생님. 자,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집중의 박수를 같이 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미안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어요? 몇 개? 없어요? 엄마 있을 텐데. 몇 개? 자, 나 2개 있어요. 2개. 자, 2개 있다 손. 근데 엄마 아빠 것까지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5개 있다. 5개 있다. 5개. 자, 그러면 20개? 정말이야 예준아? 누구 거 있는지 20개 말해줘봐. 시작. 그래요. 그리고 20개 정도 돼요. 전사님도 집에 성경책을 몇 개 있는지 세보니까 한 11권에서 12권 정도 있더라고요. 전사님도 성경책만. 왜냐면 어린이 성경책이 4권인가 5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른 성경책이 한 3-4권 있어요. 그 다음에 새번역, 이번에 나온 새번역이 집에 한 4권 정도 있어요. 그러면 11권 훨씬 넘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책이 몇 개일까 세봤어요. 대략 세봤는데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450개 정도 있더라고요. 전사님도 전사님이지만 전사님 남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근데 정말 대략 센 거예요. 더 숨은 데까지 꼼꼼하게 세면 500권이 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책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내가 성경책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그럼 성경책을 10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10개만큼 소중히 여기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어떻게 해야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음이 왜 이래요?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이 누군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소중하게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누구라고요? 오늘 배울 왕의 이름은 남유다의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정도 왕인데 이 왕의 특이한 점이 있어. 이 왕의 나이가 아주 특별해요. 이 왕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살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8, 9, 10. 우리 1학년 친구들 8살 손 들어보세요. 이때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왜냐면 요시야의 아빠 이름이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몬의 신하들이 이 왕은 악한 왕이야 이러면서 반역을 깨해서 아몬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 정직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얘들아, 이거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읽은 왕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히스기야처럼 이 요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요시야도 누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걸어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히스기야처럼 우상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셨어요. 산당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셨어요. 그 다면아 어떻게 했다고요? 부셨어요. 무엇을? 산당과 우상을.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우상들을 어떻게까지 부셨냐면 아직 아니네요. 어떻게까지 부셨냐면 이렇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대요. 이것은 무슨 의지예요? 우상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내가 우상의 그 이응의 획 하나도, 동그라미 하나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강한 의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렸어요.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없앴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 신전에 가면 거기 태양상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모아다가 가루로 빻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얘들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왕이 되고 8년이 지날 때에 그의 신하 사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있는 힐기야 대제사장에게로 가. 그래서 백성들이 예전에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헌금했던 돈을 대제사장에게 주면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고치도록 명령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하 사반이 힐기야라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왕께서 성전을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힐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직을 불러다가 헌금을 했던 돈을 모아서
그 관리인에게 주려고 헌금의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찾았어요? 율법책을 찾았어요.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사바, 내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당신에게 줄게요. 사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을 들고 가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께서 말씀하신 헌금으로 그 성전을 고칠 수 있도록 일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장 hil기야가 제게 책을 주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던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면서 자기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내 계명을 떠나 사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릴 것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옷을 찢었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옷을 찢다는 건 여기 이 그림은 이렇게만 찢었잖아요. 근데 이 찢었다의 의미는 얘들아 산산조각 낸 거예요. 어떻게 냈다고요? 그거 한 번만 찢은 거예요? 갈기잘기 이리저리 찢으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서 확인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저 여자 선지자 홀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성준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홀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빈터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옷을 찢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왕의 그 마음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내릴 거예요. 그러나 왕께서는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실 겁니다.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요시야의 마음은 받으셔서 요시야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이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리겠지만 요시야는 이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징계가 요시야를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징계가 요시야한테 임했어요? 그럼 징계가 이스라엘한테는 임하나요? 요시야도 이스라엘인인데 그 이스라엘 중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씀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 징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세워서 여호와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누구와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다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나요? 전사님은 이 요시야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워하는 것을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두려워한 걸까요? 징계가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이 징계가 어떻게 나 죽는데, 어떻게 나 망한데, 어떻게 우리나라 뺏긴데, 나 이제 나라도 없는 사람이 된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걸까요? 아니에요. 요시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크고 두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내릴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무겁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듣나요? 우리 친구들 설교를 1년에 몇 번 들어요? 적어도 52번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는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GHVS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듣죠. 그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설교를 준비하려면 전사님이 한 4-5시간은 설교를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나, 다른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 그 전사님 또 뭐 할까요? 책도 한 2-3시간 읽어요. 이 책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말씀을 더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3-4배, 6배, 뭐 넘게는 10배까지 듣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정말로 나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구나, 너무 존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나요? 지금은 잘 듣고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까먹죠. 전사님 사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사님 요즘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을 버리고 우리 요시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새겨지고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함이 순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확신들이, 믿음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찬양팀 친구들 한번 일어보자. 세아도 찬양팀인데 오늘 그리고 세영이 오늘 율동 너무 이쁘게 잘했어. 세영이 찬양팀이잖아. 찬양팀 오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한수임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우리 찬양팀도 간식 쿠폰 줄게요. 세아 간식 쿠폰. 한 명 아윤이. 고마워요 찬양팀. 그리고 우리 유년부 예배는 10시 50분까지 와서 예배 준비합니다. 하원아 안녕. 다음 주 기도는 이학균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실 준비는 김대현 선생님과 이학균 선생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셀 신방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하고 밖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낸 셀 어디예요? 야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번 주에 밖에 나가는 셀 있어요? 와 좋은 시간 보냈어요. 뭐해 앞에 보세요. 그리고 GHVS 비전 앤 재능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주제는 내 안의 보물찾기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오셔서 좋은 시간 부모님하고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단 모임이 매주 오전 10시 10분에 있으니까 찬양팀은 잊지 말고 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학교생활 적응 잘하고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내 거 아닌 핸드폰, 정확히 다시 말할게요. 학겸 선생님 핸드폰 본 친구, 아까 학겸 선생님 핸드폰 갖고 논 친구 어딨어? 핸드폰 너에게 있어? 이게 학겸 선생님이야? 이건 너 건데 학겸 선생님 핸드폰 본 친구, 아까 너네가 갖고 놀았다며. 아, 찾았대요. 알겠습니다. 흩어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면은 선생님들 핸드폰 갖고 놀지 않아요. 알았죠? 예전에 한번 경찰도 왔었고, 이번에는 학경 선생님이 주지를 않았는데 너네가 가지고 가서 지금 헌금통에 있었대요. 우리 학경 선생님 플러스 어른 선생님들 핸드폰 마음대로 갖고 가지 않아요. 알았죠? 특히 우리 3학년 친구들, 알았죠? 자, 흩어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분실물 있는데 이거, 자, 앞에 보세요. 이거 가방 주인 앞에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은 이따가 선생님한테, 한근혜 선생님한테 와서 가방 찾아가고,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께서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려우시면 간식 있는 거 활용하시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고 밖에서 드시고 싶으면 전화 김중반 집사님이나 김대현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점심 식사를, 선생님들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드시고 싶은 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청년부 선생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셀 예배 드리겠습니다.